시편 37편이 시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들 나누시죠. 땅 부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좋으세요? 땅 부자 되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면 땅을 소유할 수도 있지만 땅을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땅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 땅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그렇다는 거잖아요. 필리핀에 며칠 갔다가 35주년 때문에 이제 박물관에 가보았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필리핀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더라고요. 땅을 200년 동안 빼앗기고 몇십 년 동안 빼앗기고 그 땅을 지키려고 100만 명 이상이 죽고, 여러분, 그것이 한 나라의 역사예요. 왜 그렇게 이 땅에 전쟁이 많았냐 그랬더니 그 땅에 금이 많다네요. 그래가지고 금하고 그 자원이 많으니까 그걸 그렇게 빼앗느라고 또 지키느라고 그렇게 전쟁을 했다. 여러분, 땅을 지키면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빼앗기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땅을 빼앗겼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심히 농사해서 길러놓았지만 이게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 빼앗겼어요. 우리 일제 36년 동안에 군량미로 빼앗겼어요.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땅이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땅이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곡식이 자라지 않으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여기서 땅이 차지한다는 말은 땅 등기를 네가 했다,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땅에서 네가 심고 거두고 먹고 나누고 그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 없는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내가 땅 없이 살 때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노동을 했지만 노동의 대가가 내게 아니에요. 땅이 없었어요.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내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수고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소산이 나지만 내가 먹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땅 없는 서름이에요. 내 땅이 아닌 사람의 불행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땅을 차지한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건 뭘까요? 네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니?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지? 나는 왜 이 땅에 들어왔을까? 하나님이 땅 없이 살던 나에게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이곳까지 오게 해주셨구나. 땅이 없을 땐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시더니 이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식물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너의 관심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 땅에서 너와 함께 살아줄 거야. 그 땅에 살아주면서 내가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줄 거야. 내가 심을 수 있는 씨앗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그가 자라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것이고, 싹이 자라나면 이제 그게 자라나 열매가 되도록 비도 주고 햇빛도 주고 바람도 내가 불어줄 거야. 그리고 늦은 비가 되어서 그것이 알곡이 되고 그것이 네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이 가득한 그런 오곡백화가 되어서 내가 네 품에 안겨줄 거야. 여러분, 그것이 땅을 차지하라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땅을 차지한 자는 어찌 살라는 것입니까? 노예로 살던 나에게 이 땅이 생겼구나. 이 땅을 차지한, 그리고 이 땅에서 수확한 그런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걸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나는 땅이 원래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땅 주신 거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셨어. 아멘.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땅 주인이 되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저절로 땅 주인이 되냐고요? 그냥 땅의 모든 소산이 저절로 그렇게 자라나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땅의 주인으로 살 때도 있었지만, 아니, 땅을 빼앗길 때도 있었어요. 우린 요즘 에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한번 기억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처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내려와서 1년 반 동안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와서 여러분 곡식을 거둬들였나요?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먹을 게 없어요. 어제는 내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예루살렘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시편 37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땅을 줄로 재 주었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고, 그 땅에서 자식이 굶어 죽고, 그 땅이 피 비린내나는 전쟁터가 되고, 그런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면 좋겠다.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를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네가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그걸 먹고 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해 감사하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 그런 땅을 차지하는 땅 주인이었으면 좋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시편 37편은 잠언처럼 돼 있어요. 한 절 한 절이. 그래서 전체를 읽어볼 수도 있지만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교훈이고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시편 37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 한자에 맞추어서 기록된 글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잊지 말라고, 암기하기 쉬우라고,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그러면 네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될 거라고.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러니까 땅에 들어와서 복을 받아 그 땅을 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땅에 들어와서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몇 가지만 살펴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지 말지어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귀한 분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야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게 될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례받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천사인가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선한 사람만 만나나요?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안중에 와가지고요, 글쎄 집을 하나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집을 제 이름으로 계약해 본 적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 집주인이 하자는 대로 다 했더니 나중에 손해를 얼마나 받게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까?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면 좋겠는데 정말 불평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요, 청소할 때만 되면 맨날 도망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청소 시간에 도망가 본 적은 없어요. 공부는 못했어도. 근데요, 보면 맨날 도망가요. 제가 불평할까요? 안 했을까요? 불평이 나오죠. 저놈은 뭔데 도망가냐 맨날. 그래가지고요, 이 불평이 마음으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내가 저놈 한번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마포 걸레자루 가지고요 죽으라고 때렸어요, 제가. 세상에, 그랬더니 군대 가니까 제 1년 선배인 거 있죠. 두려웠어요. 여러분, 불평이 말로만 끝나냐고요. 말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입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만났는데 그 만남이 두려움이에요. 행복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사람만 있지 않다? 불의한 사람도 가득 차 있다? 그런데 너 알았으면 좋겠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법칙 하나가 있어, 내 원리가 하나가 있어. 그건 뭐냐 그러면 악인이 잘 될 것 같은데 풀의 꽃 같아. 말라버리고 말 거야. 생명이 오래가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해, 나를 의뢰해, 그리고 선을 행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나의 신실함을 기대하고 나를 바라보고 악한 사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기보다는 나에 대한 믿음을, 내 신실함을 내가 기대하고 나를 선택해 줄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4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해.
악한 사람을 보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데, 그래, 나를 기뻐해봐, 나를 기대해봐.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그들이 이루는 게 아니야.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잖아. 내가 네 꿈을 이루어 주잖아. 어디에서 원망할 사람이 많고 불평한 사람이 많고 속상한 사람이 많은 그때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들을 의지했어요. 그렇게 찾아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글쎄 웅덩이 속에 빠뜨려 넣었잖아요. 그런 나쁜 형이 어디 있어요? 형을 의지하고 갔는데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왔어요. 여러분, 그 10대 예민한 나이에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람 의지할 수 없다, 형도 의지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정총무라고 하는 땅을 주었어요. 보디발의 집을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재어주셨어요. 그러다가 또 억울한 일 당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세상에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두는 뜻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나 교회 안 간다고,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나의 30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악인이 이루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게 땅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여러분, 애굽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5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악인에게 맡기지 말고 내 길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정오가 얼마나 밝아요. 그런데 네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요셉은 웅덩이에 빛이 어디 있어요? 그건 수월의 뱃속이에요. 지옥과도 같은 것이 깜깜한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를, 여호와께 그 길을 맡겼던 요셉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정오의 빛같이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에게 애굽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권력자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또 걱정해서 왜 요셉 주변에 불평한 일이 없겠어요? 생각해보면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나 형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될 거다.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해 줄 거다. 너 속상하지? 내가 알아. 분을 그런데 그쳐봐라. 너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 아니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산다는 게 어려워요. 분내는 일이 왜 없어요? 불평할 일이 왜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내가 살아보니까 불평해가지고 될 일이 없더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실 힘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은혜를 받으려면 불평을 감사로, 불평을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바꿔야 되더라. 그래서 말씀해요.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소망하며 살자.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자, 여호와를 기뻐하며 사는 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먹을 것만이, 육의 양식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정오의 빛같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악인 때문에 네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 그건 내게 맡겨. 내 말씀에서 떠나고 내 은혜에서 떠나는 건, 그거는 잘라다 놓은 풀과 같아서 생명이 길지 않아. 그건 말라버리고 말 거야. 마지막 1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힘들지.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돼. 여러분, 요셉 얼마나 형들이 미웠을까요? 45절에 그 형들과 다시 재회합니다. 형들이 자기가 팔았던 동생인 걸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음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형님들이 했던 그 행동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 형들을 품고 그 모든 가족들 3대가 그 땅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땅 주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일구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거고, 그리고 그 땅을 인해서 화평할 거고, 그 땅으로 나는 모든 역사로 인해서 즐거워할 거야. 올해 추수감사절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하나님, 또 불평하고 짜증나고 이기적이고 정말 얌체 같은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나를 지켜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불평을 감사로 바꾸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는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원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땅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